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긴 뵙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이며 삽시다. 예, 1장 7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있는 귀한 믿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보이며 삽시다. 예, 믿음을 보이며 살자. 예,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믿음을 보이며 사는 것이고 축복일까? 전사님, 우리 성경을 이렇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띄워놔줘요. 7절. 자, 여기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귀한 믿음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첫째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에는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 시련이 있다. 시련. 믿음이 없으면 시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시련이 있다.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4장 12절 13절이잖아요. 너희에게 임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무슨 시련이에요? 예, 불같은 시련이 오는데 불같은 시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이 탈 거 아니에요. 지글지글 타잖아요. 그 얼마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큰 시련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은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그 시련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는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시련이 왔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 하면 진짜 성령님이 잡아주셔야 된다. 그 성령님이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그 전부터도 그냥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뭐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성령님이 잡아줄 거고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안 잡아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마음 푹 놓고 살면 안 되고 그만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평상시에 노력하고 애써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작년에 우리 요 위에 우리 1층 텃밭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대추나무가 반듯하게 잘 자라가다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물기를 많이 빨아 먹으니까 이 줄기가 이렇게 굵고 튼튼해야 되는데 가늘고 길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이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옆으로 많이 굵어지면 괜찮은데 굵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에서 바람이 불고 뭐 어떻게 되어지면 그냥 뭐 해야 돼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농부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쌓아줘요. 나무들마다 전부 다 지지대를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굵어지고 스스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지지대를 대어줘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면 나무가 잘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가 정말로 잘 많이 달려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 있는 대추나무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만 되어지면 애들이 대추를 털지만 않으면 정말로 많이 달리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꽃은 엄청 피었고 올해도 꽃이 엄청 피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유실수는 꽃만 많이 핀다고 해서 그에 달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한 3년, 4년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혀요. 꽃이 펴도 왜냐하면 이 꽃이 펴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당겨 올려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꽃만 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 심으면 뿌리가 길이가 요만한 거란 말이죠.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못 맺어요. 몇 년씩 지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수고해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농부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서 믿음을 키워놓으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팍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커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잡아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 믿음의 훈련을 해야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나주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4장 12절에 보면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주님의 무엇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뭐 조금 주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주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많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난이 많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많으면 살아가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싫은데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도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아니하시고도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공작과 방해 때문에 엄청나게 이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초림하셨잖아요. 오실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의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낼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까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자기는 박살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일 그냥 새벽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때마다 나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셔서 걸어 다니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하나 나와. 뭐냐면 배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주님께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매여 있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여서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통 인생이 죄덩어리예요. 교만의 죄덩어리, 잘났다는 죄덩어리, 뭐 남한테 자랑한 덩어리, 이 교만의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냥 주님 앞에 힘들어야 하면서 믿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어. 하루 종일 주님만 의지하고 산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나면 마귀가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걸 막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지체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지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 구약 역사에 보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탄생하시려고 예수님 못 오시게 막 계속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딴 길을 가게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주보에 보면 잠깐만요. 주보에 보면 룻기서잖아요. 룻기서 1장이잖아요. 그죠? 룻기서 1장. 내가 주보를 잘못 가져왔나? 네. 아, 이거 잘못, 이번 이거 룻기서 1장인데, 주보에 안 놀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안 놀렸어요. 룻기서 1장이란 말이에요. 룻기서 보면 나오미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두 아들과 신랑과 함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그죠? 유다 지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잘 살려고.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누구예요? 룻이. 쉽게 말하면 룻이 다윗 왕의 전사 켜놔요. 그거 지금 끄면 안 돼. 오늘은 좀 추워도 조금 있으셔야 돼. 저거 이렇게 청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근데 룻이 다윗의 뭐냐면 증조모예요. 증조모. 그러니까 증조모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어디 가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 룻을 만나는데 뭐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신랑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은 모다에 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 따라가지고 친정 부모 다 버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오는 길에 얼마나 그 나오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엄청나게 고난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가족들이 친척들이 막 너무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다 신랑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왔을 때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좀 아이고 불쌍하다 가부됐다. 아들들도 죽였다. 하다못해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네 혼자 살아왔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반갑게 맞아주면서 나오미 아니냐. 이 나오미는 무슨 의미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반대잖아요. 인생이 정말 쓰디쓰잖아요. 예? 이 베들레헴에서 있던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그냥 팔아가지고 가가지고는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그리고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며느리 룻만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한 명도 손가락질 안 해.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룻하고 예를 들면 룻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하고 이 사이에서 나오는데 맺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진 거잖아요. 맺어질 수 없는 사이.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끊어뜨려 놔야만이 사단 마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와가지고는 나오미 아니냐, 내 기쁨 우리 기쁨 아니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이제는 마라라. 내 인생이 쓰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 3일길을 가서 봤더니 홍해를 건너와서 3일길을 가서 봤더니 연못이 있는 거,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하도 먹어서 먹지 못할 물이라서 마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가 아니고 룻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 그냥 박해 엄청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얼마나 큰 박해를 해요. 2살 아래는 막 다 죽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33살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30살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막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 방해가 먹혀 들어가야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더더욱 심각한 것은 마귀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랬다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슨 저주? 저주를 받은 자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저주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라고. 십자가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저주받으면 끝날 줄 알았거든. 저주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가 훨씬 더 고단수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고난이 커져가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의 일생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이제 영원한 이 유황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이제 마귀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끝났고 이제 전쟁에서 패해버린 거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마귀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 받겠어요? 열을 안 받겠어요? 예? 마귀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열 받죠. 우리나라 6.25 전쟁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면 저 낙동강까지 포항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지키다가 이제 우리가 유엔군하고 같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허리를 끊고 막 진격하고 쫓아내고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6.25 때를 보면 이 북한군들이 도망을 가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해야 하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지나가요. 왜? 지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막 죽여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고 가는 거예요. 왜? 열받아서.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더 우리를 옛날하고는 더 심하게 핍박과 박해를 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와 할렐루야 칭찬까지 천사들 앞에서 준다면 칭찬까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걸 주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 천사들이 뭐냐 하면 이거 흠모한다. 흠모. 예. 한번 따라 하시도 부러워한다. 예, 부러워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전부 다 요새는 사단이 막 다 말 바꿔서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그죠? 많이 하죠. 그죠?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야? 아니요. 부러워하는 거는 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 부러우면 부러움이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 이어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사회는 발달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속에 악한 사람들, 죄인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뭐예요? 빼앗으려 그러고 남의 것 훔치하려 그러고 남 가지고 있는 거 훔치려 그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요새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뉴스 시간에 가끔씩 보면 말이죠. 차가 이렇게 쫙 서 있으니까 그냥 가면서 그냥 칼 가지고 차 옆 빵꾸 뻥뻥뻥 찔러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부러운 거예요.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부러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기하고 빼앗으려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마귀 짓이에요. 한번 따라해줘.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 짓이다. 이 마귀 짓인 거예요. 마귀 짓인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부자 거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데로 찌고.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마귀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왜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해요. 찬탈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막 남의 것을 빼앗는 놈은 처음부터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지가 그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걸 빼앗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면 그냥 지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성경에 보면 이 지구에 있는 에덴 동산 말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를 또 에덴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거기서 마귀가 타락하는 것을 나와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을 건설하시고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이 지구는 전부 다 에덴에 이 에덴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와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시고 뭐라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담 하와 네가 다 관리해라. 내가 너에게 다 맡겼다. 다 주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와서 뭐라 그래?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시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시기. 아담과 하와에게 시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럼 노력해서 돼야 돼.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는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같이 되는 게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함을 집어넣었더니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알바하는 학생들을 보면 시간당 예를 들면 10,000원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똑같이 20대인데도 시간당 거의
뭐라 그럴까? 5만 원씩 버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서 개인 가외하는 애들. 그렇죠? 수학이든지 영어든지 개인 가외하면 한 달에 최소한 30만 원씩. 적어야 30만 원. 많이 좀 괜찮으면 50만 원씩도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그럼 걔들은 한 시간당 5만 원, 10만 원 버는 거예요. 개인 가외 가면. 그런데 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애들이 10,000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0,000원 버는 알바 애들 보고 가외하는 애들한테 붙여주고 네가 가르쳐라. 5만 원, 10만 원 줄게.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이라면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피조물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주 능력처럼 같이 될 수가 있는, 이거는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10,000원 벌 수밖에 없는 아이가 5만 원, 10만 원 버는 애 사람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외하고 나오면 돈 뺏는 거예요. 하고 나온 애들.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빼앗는 것은. 정부가 빼앗아서 주는 것도 안 되고, 그가 자기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시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뭐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짓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 그래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당 알바를 하는데 5만 원, 10만 원 버는 애들이 많아요? 10,000원 버는 애들이 많아요? 10,000원 버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부추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시기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사처럼 흠모하게 해서 노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애들도 5만 원 버는 애들을 보면서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쟤는 서울대 다니니까 시간당 10만 원 레슨 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다 못해서 내가 성균관대를 가든지 아니면 세종대를 가든지 최소한 그 정도 가가지고라도 한 5만 원 알바를 해야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막 그렇게 방해하고 오시면 끝나니까 막 방해를 해서 이 계속해서 시기를 집어넣어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 가지고도 우리는 이 사이에 살잖아요.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시험도 안 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버린 사생아는 버렸다. 사생아는 버렸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 시험을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 핵심적인 기도가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입고 먹을 것이 있은즉 감사해라.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여덟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두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한다.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뭐한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하면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 2000년 전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도 사람들이 몰라.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듣고도 안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 와,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얼마나 살리셨어요? 가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고 끌어가는데 그 가부가 막 울면서 뒤쫓아오니까 관을 붙잡고 세우면서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보면서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 누구 살리러 갔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km밖에 안 돼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주간은 베다니에서 머물면서 아침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또 저녁 되면 내려오시고 또 아침 되면 또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빌라도한테 고난을 당하고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야 돼? 안 된다. 우리 베다니에서 나서 살린 거 봤다. 이분을 죽이면 안 된다고 변하고 막 바짱 떠서 데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다니의 사람들은 한 명도 동참 안 해요. 전부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 나온 몸이 썩은 몸을 주 살리신 것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3일 만에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성경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성경을 봐서 알지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안 보고 믿는 거, 이거 될 수 없는, 이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한대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난의 시험의 희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보지도 못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것 예수님을 보지도 안 하고도 그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못 위로 걸어가고 그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여기 우리 김영자 집사님도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예? 병 들었었잖아요. 그죠? 병 들었. 그런데 왜 그 당할 때
아, 왜 나만 이 어려움 당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 안 내고 그냥 하나님 매달렸잖아요. 이게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도와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리고 더더욱 보세요. 우리가 뭐 전부 다 이런 코로나니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바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또 박사모님 정말로 제가 많이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금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두 분이 그 교회 앞에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도 없이 문 닫아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두 분이 앉아서 그리고 두 분은 지금도 똑같이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두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와요. 새벽 예배 매번 가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새벽 기도 갈 수 있을까? 저는 새벽 예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벨 소리를 울리는 제한테는 벨 소리가 진동으로 해놓거든요. 진동으로 해놓는데 진동 징 하면 그냥 1초만 되면 일어나요. 왜? 조금 누워있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딱 울리면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사모가 같이 옆에 누워 자는데 어떤 데는 내 벨 소리를 못 들을 때도 많을 거예요. 잽싸게 꺼버리니까. 그리고 저는 금방 일어나 버려요. 그때 그렇게 탁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날 거죠. 이게 뭐냐 하면 30년이 넘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도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쉬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움이 없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 있으면 나온대요. 아니 시간 있으면 놀러 다녀야지 나오겠어요? 건강하면 나온대요. 건강하면 놀러 다녀야지 나오겠어요? 그러면 아프면 나오겠는데요. 기도하러.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데 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는데 아니 여러 가지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화나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어떤 데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막 그냥 편한 얘기도 안 하고 막 또 이렇게 설교 중에 부담스러운 얘기도 또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래서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이랬고 저럴 때는 저래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영혼의 구원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귀가 지옥을 예약을 해놨잖아요. 완전 예약.
이 마귀가 지옥을 완전 예약을 내놔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은 전부 다 못된 짓만 해요. 전부 파괴하고 파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고, 예? 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병 들게 하고 말이죠. 시기 집어넣어서 시기병 들게 하고, 그래서 시기병 드는 사람은 막 하여튼 평생 시기병이 알아. 학교 다닐 때 보면 시기하는 인간은 보면 그 병에서 못 놓여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60이 되고 70이 되고 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어떤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시기하고 막 왜? 마귀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마귀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옛날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은 타락하고 노아 홍수 전에 거의 한 950세씩 살았잖아요. 그죠? 950세씩 살았어요. 지금 900년씩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현기증 날 것 같아. 현기증 날 것 같아. 그죠? 그냥 7, 80 살고 8, 90 사는데도 야, 인생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900까지 그걸 10배나, 그때 보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하고 전혀 달랐어요. 지금은 보통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외국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뭐 15살부터 시작해서 애를 놓고 결혼하면 뭐 서른에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900세씩 살 때 보면 거의 100세가 넘어서 애를 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구조와 그들의 몸 구조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네피림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우리의 이 키와 신체 구조와 또 그들의 신체 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나중에 천년 왕국 때 왕노릇 한다 할 때 되면 얼마나 바뀌어질 것인가. 그쵸? 저 에덴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저 에덴 동산,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이랬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믿음 생활하고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섬겼을 때 주는 그거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는 뭐예요?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천년 동안은 마귀가 귀신들을 잡아서 하나님 무적행에 그냥 딱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 천년 동안에는 마귀도 귀신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처럼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잠깐 풀어놨다가 그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면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헌신했던, 오늘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지 않고 사랑하는 자 복됐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 보고 너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만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그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좌 옆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제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우리는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유업을 얻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도 이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보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도 남겨주고 가고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불로 연단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축복의 믿음이요 능력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부러움도 쌓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연단 지난 다음에는 존귀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자랑 있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